우리 교회의 2019년 표어가 전하는 교회 성숙한 성도입니다. 전하는 교회 성숙한 성도, 전도와 성숙함이라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잘 전하더라도 전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봤더니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의 성숙도가 너무나도 떨어진다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공동체에서 뿌리를 내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대단히 많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거라면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많은 상처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멈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또 목사님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단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들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로 인해서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무너지게 되고 개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 문제들이 거기에서 야기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성숙함이 있는가 이거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강조가 강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 때문에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성경 안에 들어온 책이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의 근거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근거된 사람, 믿음이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함도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행함이 형편없는데 니들이 어떻게 믿는 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가 믿음은 필요 없고 행하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 해석하는 그런 관점인 거죠. 야고보서 2장은 특히나 단지 행함만을 강조하는 장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강조하는 장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합당하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 그 자체보다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참된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그래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만 우리에게 더 익숙한 건 개역 한글판에서 얘기한 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그 어떤 구절이 있는지를 보세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를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너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편을 가르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너희의 행동은 좀 더 성숙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외모로 취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2절 이하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군가가 회당에 들어오는데 금가락지를 끼고서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것 같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디에 앉든지 말든지 내 발밑에 앉아있든지 뭐 아무렇게나 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판단하고 어떻게 대접할까를 결정하는 일들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가를 말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서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 자체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완전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온전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은 장에 야고보서 2장의 22절의 말씀이 바로 믿음이 있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고 네 스스로가 고백하면 너희의 행함이 온전해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똑바로 믿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믿어라. 내 행함이 온전하지 않게 된다면, 내 삶이 성숙하지 않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관계를 통해 확증되는 영적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있을 때에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성숙이라고 하는 게 어느 때 점수가 매겨집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게 될 때, 교제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성숙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성숙에 대한 점수는요, 그래서 내가 매길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 봐서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험한 사람들이 매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의 점수는 관계를 통해서 성적표가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살고 누군가와 교제하게 될 때 나의 성숙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성숙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행복은 아름다운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 안에 사랑의 마음이 온전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만남은 좋은 관계를 갖게 하고 좋은 관계는 행복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만남을 가꾸는 것이 지혜예요. 만남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나가는다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만남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의 만남 중에 한 가지라도 소홀하면 우리는 관계를 통한 성숙을 이루어낼 수가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세 가지 만남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만남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어떤 걸 고백하고 어떤 걸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우울하세요? 좀 힘드세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으세요? 그때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거울 쳐다보시면서 양치하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 가지고 하루 시작해보세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면, 내 스스로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면 선포하시는 거예요. 질책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니까? 그걸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디에서 확증됐습니까? 십자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느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나 때문에. 만약에 세상에 나 하나뿐이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구원하실 사람이 나 하나뿐이라면 주님께서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 사람이에요. 나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고백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요, 편가르기밖에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컨트롤하는 나는 좀 못돼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인정하고 싶은 사람만 인정하려고 하고,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하고만 있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저만 그래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구별됨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 그 사랑의 관계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만남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면 두 번째,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랑 만나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세상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 대해서 인색해요. 너는 틀렸대요. 너 왜 그따위로 생겼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얼굴이 시커매서 그러지 말라,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실이니까. 그때 제가 그랬으니까요. 얼굴이 새카맸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저희 애들은 특히 여자애가 태어나면 10살 될 때까지 절대로 햇빛을 보이지 않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있어요. 그래서 저 교회에 있는 그 백등류 있죠, 백등류. 난방류. 그거 가지고 세수도 했었다니까요. 그러면 하얘진다고 해가지고. 저한테는 대단한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아이고, 껌둥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껌둥이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좀 검었죠. 그러고 말아요. 더 이상 나한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볼 때마다, 아이고, 왜 그렇게 생겼어. 아이고, 못돼 먹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겠냐고요. 이번 생은 망쳤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아이고, 무슨 소리를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데,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귀가 기뻐한다니까요.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엄마들, 자식들 때문에, 남자분들도,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희생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스스로한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나를 사랑해. 야, 너 너무 고생한다. 너 아이 키우느라고 너무 애쓰지.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까 너무 힘들지. 그래도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라고 우리 선포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향한 축복권을 꺾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나를 싫어하네. 내 스스로한테 안수하시게 돼요. 예수 이름을 왜 하나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키운다. 선포하셔야 돼요. 안수하시라니까요. 괜히 쓸데없이 이상한 사람한테 머리 들이지 말고 스스로한테 안수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 힘이 나요. 다른 사람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세요? 어릴 때나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그게 통하지. 우리한테 돈이 5,000원밖에 없어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시켜가지고 제가 손주 내려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밥 먹는데, 야, 엄마는 짜장면 젊을 때부터 싫어했던 거 알지? 너 혼자 먹어. 이러면은 아들내미 제가, 그렇죠. 어머니 짜장면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제가 다 먹겠습니다. 싸가지 없지 않죠. 철들면. 나는 당신이 먹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이 정도 나이 들고 자랐을 때에는요, 더 부담돼요. 차라리 내가 굶고 어머니 드시게 하시는 게 낫지. 사랑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내 사랑을 받아요.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이 줄줄로 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잘 먹는다.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존중히 여겨요. 내가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뭐냐? 이웃과의 만남이에요. 내 이웃 사람들과의 만남.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만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는 뭔 얘기냐? 네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네 몸을 먼저,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네가 너를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걸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랑해요. 내 마음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해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가? 이걸 보시면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가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방식 그대로 내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면 그 사람들을 대하면 우리는 성숙한 인간관계, 영적인 성숙함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내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8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8가지를 간단하게 보면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관계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나 대접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8개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교제해야 된다. 8가지의 방식으로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나아가면 우리의 성숙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어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을 때 힘이 나죠. 인정받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가 확인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나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들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나약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수를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죄와 실수와 허물을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인간은 완벽하지도 않고요.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용서를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툭 치고 간다고 막 째려보고 승질내는 사람이 아니라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입으로 용서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용서가 있고 또 삶으로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말로만 용서하고 관계 속에서는 용서하지 않아요. 인사도 하지 않고 말을 섞지도 않고 이거 용서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생활화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해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한 잘못에 대해서 이해받고 싶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이해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잘난 걸 이해받고 높이 있는 걸 이해받고 그런 게 이해가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나약하고 상처받은 모습을 이해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렇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칭찬은요,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 못하고 있는 걸 잘한다고 하면 그 사람 계속 그거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칭찬은 잘하고 있는 것, 애쓰고 있는 것들을 칭찬해 주는 거죠. 잘하고 있는 일을 잘한다고 칭찬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지속하게 됩니다. 반복하게 되고요. 또 더욱 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칭찬이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셔야 돼요. 막 집사님 한 분이 막 열심히 하는데 아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유 집사님 너무 애쓰시네요. 너무 고생하시네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라고 칭찬했는데 다른 권사님이 옆에서 막 입이 이거 이렇게 막 충량기까지 나와가지고 나는 매주 일 들어보는데 한마디 안 하다가 저 집사님 좋으신다고 뭐 이러고서 있으면 이게 교회겠냐고요. 칭찬에 인색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칭찬이 혹시 현식하듯이 칭찬하고 있지 않은지 이 사람은 건너뛰고 이 사람은 칭찬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칭찬을 잘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관찰해야 칭찬할 게 생겨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칭찬할 게 생긴다니까요. 칭찬할 게 눈 씻고 봐도 없다고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에 대한 보는 시각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요. 너는 칭찬받을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하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서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칭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칭찬할 것들이 생겨요. 심지어는 눈썹 오늘 마스카라가 아주 그냥 올라갔습니다. 이런 얘기 왜 못하세요? 브로치를 했는데 오늘 브로치 너무 멋진데요. 집사님이 하시니까 10,000원짜리도 100만원짜리 갖다 보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여신분들이 환장해요. 고향 먹은 것 같다니까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보, 오늘 나 바뀐 거 뭐 없어? 이러면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자분들 머리 이렇게 했을 때 좀 바뀌면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머리 했네. 그러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머리를 생머리에서 막 파마를 지지고 먹고 했는데도 여보 나 바뀐 거 없어요 하는데 이게 뭐가 바뀌었어?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칭찬하는데 인색하시면 안 되고 칭찬을 해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격려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갈망을 우리가 해소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격려는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칭찬은 잘하는 것들을 잘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라면 격려는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힘내세요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죠. 마음이나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 일을 더욱 힘쓰도록 하는 것, 이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힘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격려의 친구가 위로예요. 위로. 격려하는 가운데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위로는 상실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슬픔을 달래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낙담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실패와 낙심의 삶을 위로와 격려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죠.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우리 남편이요, 매일 11시, 12시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참 나쁜 위로는 이런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건 말도 마. 네 남편은 새벽 3시에 들어와. 이 얘기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진짜 위로는 어떤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 아, 그래요,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위에서 기도할게요. 나도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 어떻게 이겨냈어요? 어떻게 위로를 주셨어요? 어떻게 변화되게 하셨더라고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위로지. 말도만 당신은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엄살 부리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위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6번째, 존중받는 삶. 존중받는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존중은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간에 그 사람 자체만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나 성과, 성공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존중. 그 사람이 일을 하건 안 하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간에 그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감이 있으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존중감이 없으니까 막말하잖아요. 함부로 대하잖아요. 내 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 말이 관철되면 그건 폭력이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7번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 원하는 마음을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조건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은 최상의 행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거든요.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으니까 너는 저리가. 등 떠밀고 편가르고 끼리끼리 가는 것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 사랑의 모습 가운데에서 제일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거죠? 부모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어떤지 저떤지 그걸 보고서 사랑할까 말까를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냥 며칠 전에 좀 쇼핑몰에 가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딸내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딸내미가 그렇게 이렇게 보기에 이쁘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옆에 아빠가 딸내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딸내미를 옆에도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빠가 모르겠어요. 저는 딸이 없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아내가 새 맑고 샘낼 것 같아요. 그냥 보면요, 딸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꿀이 뚝뚝뚝 떨어져요. 딸 손 붙잡고서 딸내미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딸내미를 그냥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막. 왜 그럴까요? 내 딸이니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아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딸이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대신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여러분들이에요. 엄마 아빠 있으시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똥을 싸도 칭찬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네?
기저귀 갈아줄 때 엄마들이 뭐라고 합니까? 할머니들이, 예? 아이고, 내 새끼 똥 쌌대요. 이러면서 칭찬하잖아요. 와, 이 똥도 많이 쌌네. 건강하게 많이 먹었나 보네 하면서 칭찬해 주잖아요. 발 한 번 떼서 걸음마 할 때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그건 뭐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야 살거든요. 예?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살아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때가 언제냐? 갓난애기일 때예요. 갓난애기일 때.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막 낑낑낑 막 물어도, 똥오줌 막 까질러도, 걸음마 한 번 딱 했을 뿐인데, 그냥 말 한마디 하다가 어쩌다가, 엄마, 비슷한 발음이 됐는데, 천재라고. 우리의 영재교육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이 애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내 인생은 망쳤어, 나는 끝났어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고 부모님께 받은 만큼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제일 먼저 대상이 누구냐? 가족이에요. 가족.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8번째, 필요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남자분들, 남신도분들 이러면 안 돼요. 아, 내 아내는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밥 해줘야 되거든요. 내 밥 차려줘야 되거든요. 이러면은 아내가, 아, 그래요, 나는 당신 밥 차려줘야 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럴까요? 제발 부탁인데, 남신도 여러분들, 아내가 없을 때 제대로 밥 좀 챙겨 드세요. 아내는 밖에 나가서 저녁까지 먹고 왔는데 당신하고 먹으려고 밥 안 먹고 있었어. 11시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열불이 난대요.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게으름이죠. 왜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은 아내가 좀 몇 박 며칠로 갈 때 곰국을 끓여놔야 되냐고요. 남편들 밖에 나가면 사 먹을 때가 천지백깔이잖아요. 며칠 동안 난 조미료 있는 음식을 못 먹어서 아내도 조미료 쳐요. 저는 엄마의 손맛이 조미료에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명절에 잡채를 하는데 거기다 다시다를 그냥 때려 푸는데, 아, 엄마의 손맛은 MSG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먹고 싶은 마음 알아요. 집밥 먹고 싶은 마음 알아요. 그런데 나간 사람이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나의 필요가, 당신은 나의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당신한테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은 내 존재 자체만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누가 나왔어요. 예배당에서 당신을 만난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람이 설거지 봉사를 하건 예배위원 봉사를 하건 성가대를 하건 청소를 하건 안 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예배당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당신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당신은 왜 나같이 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필요를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해야만 당신이 필요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인식을 줄 때 그때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위로를 느끼지 못해요.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준비된 자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된 이들이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건 사랑도 뭣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3절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을 존재 자체만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의 백보좌에 우리가 섰을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것인데, 그 은혜와 긍휼은 어떻게 쌓이냐? 바로 내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성숙함 가운데에서 먼저 사랑하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 이걸 율법이라고 하니까 율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구약적으로 이건 율법은 좀 없어져야 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 율법이라는 것을 바꿔서 표현하면 더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 보세요. 너희는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심판에 대비하라, 그 얘기예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심판에 대비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심판에 대비하는 삶은 성숙한 자의 삶으로, 성숙한 자가 그 인간관계를 채워나감으로 인해서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가족들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그런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심판대 앞에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적인 성숙함 가운데에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8가지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먼저 용서를 선포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게 되었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감당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 이후에 있을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이 생기게 되는 은혜의 삶으로 채워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동이 성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시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성숙함으로 더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더 풍성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결단의 기도를